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그에게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새가 그 위에 차서 뿌리가 없어도 말하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심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맞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꼭 필요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입니다.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든 이날을 뭐라 그랬냐면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앞장인 마태복음 12장을 봐야 됩니다. 12장을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이것저것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합니다. 그날이죠. 그런데 그런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한편에서는 동성애다, 낙태다, 성폭력이다, 마약이다, 아주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올해도 6월 1일이면 또 서울시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 하겠죠.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낙태를 허용하라고.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을, 전에 말씀드렸죠. 낙태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널쩍한 집게를 가지고 아기 머리를 부스러뜨려요. 그 다음에 뱃속에서 다리와 팔을 조각조각 가위로 잘라가지고 핀셋으로 꺼냅니다. 이게 낙태예요. 근데 그걸 허용하라는 거예요. 낙태다. 정말 죄와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대립하는 일부 대형 교회들의 부패함과 또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부 목회자들과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과 짝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입으로만 믿음을 외쳐요. 입으로만.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라는 이 모임이 거룩한 단체라고 하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안티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현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요,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고 계셔요. 크게.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로 구분하셨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참석하지만 이 부활절 감사 예배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와 부활주일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5장 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셨어요. 이 구분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냐? 병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무리. 이러한 무리의 특징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구경하는 걸로 끝나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의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어떤 책임도 지기 싫어하고 어떤 의무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무리 같은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는 제자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옆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너희일까? 그들일까? 이 사람은 무리일까? 제자일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어디 속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와 허락되지 않은 그들로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밭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밭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요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에 나오는 3가지 밭, 즉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말하면 무리예요. 그리고 좋은 땅은요, 옥토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너희에 해당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본다면 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밭인 길가밭은 그들에 해당하는 밭이에요. 그들. 또 무리에 해당하는 밭이에요.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밭의 특징은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딱딱하게 굳은 땅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미 아시다시피 이 밭은 뭘 뜻합니까? 우리 마음을 뜻해요.
이 땅이 굳어지는 바람에 말씀을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씨가 이 밭에,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워낙에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고참 악마가 악마 일을 막 시작하는 초보 악마에게, 이 초보 악마가 조카예요. 워무드라는 초보 악마인데, 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자기 경험담을 토대로 해가지고 31편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도서관에 가서 신앙서적을 읽어요. 그런데 이 신앙서적을 읽을 때마다 이 신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 이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가? 벌써 점심시간일세. 밥 먹어야지.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진짜 점심시간이에요. 그래, 점심이나 먹고 다시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책을 덮고 밥 먹으러 갑니다.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했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또 와가지고, 아니 밥 먹으라니까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밥 먹고 생각하게. 그래서 생각 다 접어두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 도서관으로 가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아까 했던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오늘 바쁜 일 있다 그러지 않았는가? 아, 오늘만 날인가? 오늘은 가서 빨리 그 바쁜 일 해결하고 그 생각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신사가 도서관에 나와서 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그 뒤에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방해할지도 몰라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죠.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바쁜 것만 지나가면, 내 생활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때 하나님과 전적으로 내가 교제할 거야.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질 않으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잖아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새. 여기서 새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마음의 맛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를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속은 적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거 그거 당연해. 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은 네가 바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마음의 밭이 점점 딱딱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배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되게 하고 무리가 되게 하고 불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밭이 나와요. 무슨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자, 본문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의 특징은 그래도 겉에는 얇은 흙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면 돌이 막혀 있어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길가밭보다는 조금 양호해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건 똑같아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기는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조금 받아요. 감동도 조금 해요. 마음에 조금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교회를 나서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도 말라버리고 은혜도 말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돌밭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이 되고 무리가 되고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밭이에요.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 밭의 경우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태로 앞에서 나온 길가밭이나 돌밭보다는 상당히 상태가 양호해요.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질식시킬 정도로 숨을 못 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 밭은 뭘 의미할까요? 길가밭이나 돌밭은 자기 내부의 문제예요. 그런데 가시떨기 밭은 외부 환경의 문제예요. 밖으로 걱정거리가 있어서 넘어져요. 밖으로 시험거리가 있어서 넘어져요.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세상 근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진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말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더 커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자존심 때문에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래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수님 떠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내려놓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세 밭을 설명하시는데 이 세 밭이 다 뭐라고요? 그들이에요. 무리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이 나오는데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시고 그들과 너희로 구분하신다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 있다고. 그죠? 나는 과연 무리에 속할까? 제자에 속할까? 나는 과연 그들에 속할까? 너희에 속할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인지 제자인지 그들인지 너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요. 두 가지가.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부예요. 본문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들의 특징.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14절부터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듣기는 들어요.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귀로 듣기는 듣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보긴 보지만 보질 못해요. 이에 비하여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제가 블로그에다 설교를 올리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반응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열매 맺느냐 열매 맺지 못하느냐의 여부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옥토는,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 결론을, 자, 먼저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줄친 것만.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가복음 4장 20절 줄친 것만.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세 가지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애쓰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가 좋은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가 너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가 제자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밭이 네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럼 정리하면 좋은 땅이 1에 안 좋은 땅이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의 분량이, 좋은 땅이 몇 프로? 25%. 4분의 1.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은 땅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안 좋은 땅만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못된 놈도 좋은 땅 조금 있어요. 문제는 좋은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좋은 땅이 차지하는 부분보다는 안 좋은 땅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빠져버려요? 그들이 돼버려요. 무리가 돼버려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누군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래요. 예배는 안 드려요. 당신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예배는 안 드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이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신 것만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래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또 우리 청년부에서 계란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주일날 계란만 먹으면 끝입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에 속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설교 1시간 들어도 몰라요. 반면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고난주간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부활주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에 해당하고 제자에 해당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진리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희생도 감수하고 헌신도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난 고난주간을 지냈을 것이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입으로 자기가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에 해당하고 무리에 해당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난 고난주간조차도 특별히 성금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사람이 나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나의 근원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인도자로 삼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님은 나의 근원, 나의 빛이십니다. 이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치유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심을 믿으며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감사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치유의 주심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심도 믿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